우리 학생들 보면은 생활 기록부에 잘 좋은 거 적히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봉사를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중학교 때는 의무 봉사 시간이 있어서 채워야 된다 하는데 고등학교에는 그 의무 봉사 시간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거 고등학교는 없다 그래.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봉사로 가려고 하지? 그러면 생활 기록부에 좋은 거 적히기 위해서. 생활 기록부에 하나라도 저 좋은 거 봉사하고 수상하고 헌신한 거 적히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적느냐? 보면은 봉사한 흔적을 가지고 선생님이 적어 주시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가까이 가갖고 제발 내 자식 좀 좋은 거, 좋은 점수, 좀 좋은 얘기 좀 잘 적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건 잘 적어 놓으면은 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린 정말로 그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록과 행위록에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참 무지한 우리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십시오. 오늘 날씨 춥잖아요. 추운데 추우면은 이 상황을 분별해가지고 따뜻하게 옷 입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깥이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런닝 셔츠 차림으로 나오는 사람 보면요 걱정이 되죠. 저 사람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시는데 위에 머리숱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머리숱이 거의 없으신 분이 막 차라리 이 머리 모자라도 쓰고 나오지. 제가 우리 서건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저분 모자라도 좀 쓰고 나왔으면 참 좋겠다. 너무 추워 보이니까. 근데 추워갖고 막 몸을 움츠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기를 느낄 때는 우리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뭐 영적 한기, 영적 추위, 영적인 어려움. 아니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분명히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막 유혹을 하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성도들을 휘젓고 다니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드는데, 주님은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도 영적인 시대를 모르니까 지금은 좋은 때인 줄 알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희낙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는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 앞으로도 많은 찬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에서부터 끈기가 있어야 되고 속에서부터 뜨끈뜨끈해야 돼요. 외부에서 빼앗고자 하는 이 온기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추위가 우리에게 막 도전을 할지라도 우리 속은 왠지 모르게 주님의 은혜로 뜨끈뜨끈해야 되고 불을 받아서 뜨끈뜨끈해야 되고, 여러분 추울 때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속이 확 풀어지면서 야 이제 속이 뜨끈하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은혜 받지 않고는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보면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여우야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갈 때에 같이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진치고 거기서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포로 수용소 같이요. 거기서 이제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은 젊었습니다. 한 30세 정도 된. 그러니까 얼마나 열혈 청년이죠. 열혈 청년인데 나라가 무너지고 희망이 없고 제사장의 후손이긴 하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뭘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에스겔아 하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퀴가 움직일 때 천사들도 움직이면서 막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셨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60차례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무슨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나를 알면 그렇게 행동 못한다는 건데 내가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고 간악한 자 싫어하고 이 부정부패 패역한 것을 싫어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나를 몰라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 나라가 어땠습니까? 엄난하고 부정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외도했던 신부처럼 그렇게 타락한 때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저기 길거리 여자 고매를 너의 아내로 취해라. 막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버림을 받아야 될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바람나고 자꾸 나가잖아요. 남편을 놔두고 계속 나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비극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슴 칠 수 있는 일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등한히 하고 예배 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려질 것은 올려져야 되고 내려와야 될 것은 내려오는 시간인데 올려질 것이 뭐냐 봤더니 우리의 감사, 예배, 우리의 감사와 찬양, 기도, 예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라가야 돼요. 만약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가인의 예물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충만함을 가지신 분께서 교회에다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충만함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세상에서 이기라고 주님이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데 이 충만함을 받아야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마귀는 이 충만함을 못 받도록 여러분 얼마나 회방을 놓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알고 30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까지 다 알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지금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그 죄악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강팍하고 노아가 외쳐도 말씀 안 듣고 욥이 외쳐도 말씀을 안 듣고 다니엘이 외쳐도 말씀 안 왜? 자기만 알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외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심정과 노아의 마음과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에 외치면 남들에게 외칠 뿐만 아니라 외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무엇을 심는지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멀려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습니다. 밤낮으로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시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심는데 결국 주님 앞에 맺는 열매는 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자 엘리압이 선택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갸우뚱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준수하고 출중한 저 맏아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맏아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서만학교의 중심을 보셨어요. 빌라델비아교의 중심을 보셔서 그 충성됨을 보셨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는요 그 속에 보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텅텅 비고 완전히 깡통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도 주님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내가 보는 실상 우리가 보는 게 실상이 아니고 주님이 보는 현실이 진짜 실상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파악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진노가 폭발해 버리셨어요. 주님의 인내심이 폭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젠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 지역 관할한 천사들을 대동시킵니다. 이 지역 관할한 천사가 누구냐? 빨리 와라. 뭘 가지고 와? 칼 차고 오는 거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주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고 참고 오래 참으신 주님이 왜 폭발해 버리셨느냐? 죄악 때문에 폭발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9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8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1계명,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간음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니까 마귀에 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정욕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지금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망해야 될 이유를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은 성전인데 그 성전 속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어요. 투기의 우상이 버젓이 성전 속에 한복판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요 다메섹에 가요. 그래서 이기고 가서 이제 전리품을 얻으러 갔는데 전리품은 이제 다 약취하고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딱 우상을 숨기는 그 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단을 보니까 썩 멋있고 웅장해 보이는 그 단을 봤어요. 여기 이 나라에 이런 것이 있네? 너무 보기가 멋있어? 그리고 치수를 쟀어요. 치수 재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이제 이 사람을 붙여갖고 빨리 제사장에게 보내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내가 설계도로 하나를 보내는데 다메섹에서 이렇게 멋있는 단이 있다. 우리도 이 단을 우리에게 유입하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서 우리도 섬기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냐. 보기만 해도 그냥 압도할 만큼 굉장히 권위가 있고 웅장한 단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딱 설계도와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 왕의 명령이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단, 다른 제단, 놋단 말고 번제단 말고 다른 제단.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있고 요즘 유행의 트렌드가 유행인 그 제단을 만들어라. 요즘 교회 안에 그것이 유행한다더라 라고 해서 그걸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이 분별해가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죽을 자기도 타락해서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왕이 시키는 대로 버젓이 만들어 놨어요.
와서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왕이 돌아오기 전에 똑같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뭘 하느냐 봤더니요, 소제를 드려요. 곡식으로 번대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전제를 드려요. 포도주를 부어가면서. 아니, 그 제사의 방법은 분명히 전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 이렇게 드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혼합이 돼 있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고 유행이 들어와서 교회 한 자리에서 주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분명히 목소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세속주의고 이게 물량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말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였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곧 전 앞에 있는 노단을 옮기되, 자, 하나님의 전 앞에, 여러분 성소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바로 노단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성막이나 성전을 공부해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성전 들어가기 바로 물두멍 앞에 단이 있다는 사실을.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아라고 했잖아요. 노는 바라보면 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노시인데, 노제단은 뭘 상징하는가 봤더니 짐승들이 가서 다 불태워서 죽어줘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 다른 것으로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 무한 영광인데, 요즘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거 구시대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죄 이야기하면 사람 싫어한대요. 요즘에는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야지 사람들 앞에 부담스러운 소리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어떤 그 긍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 성장 세미나를. 앞으로는 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하려고? 그래서 성공해서 이 완전히 쭉정이 텃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쭉정이 돼 갖고 몽땅 십자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버림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새로운 단에다 드리자. 이제는 이 노제단은 저 구석에다 치워놓고 필요할 때만 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복음의 중심인 것이죠. 성전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됐으니까 주님이 아신 성소가 계속 변질됩니다. 이것저것 덧붙여갖고 완전히 짜집기가 돼갖고 성전이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악이 내 성소를, 가정한 일 때문에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룩함이 훼손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우리 속에 성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 담에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뭐가 있어? 구멍이 있었어요. 성전에 작은 구멍이. 그런데 그 구멍을 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헐고 들어가 보니까 비밀문이 있었어요. 비밀문이. 그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안에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죄 짓는 일,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비밀한 문 속에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다른 걸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알고 계셨는데 일반 백성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혹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계속해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요, 담무스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신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담무스 들어보셨어요? 담무스? 바벨론의 신 담무스예요. 성당에 가면 보통 앞마당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더라고요.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사람들이 막 가서 기도를 하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네들은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 왜 숭배하느냐, 왜 사람을 숭배하느냐, 그는 물론 존경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여인은 분명한데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원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카톨릭은 원죄가 없고 예수님 어머니니까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응답받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데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만이 기도 받으실 대상이지 사람이 기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지 누구를 걸쳐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피에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가 되셔야 될까요? 항상 보면 어린아이잖아요. 천주교 가서 보면 항상 예수님은 아이지 어른은 성모 마리아가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처음에는 의식 없이는 그냥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저런 모습이겠지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지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아직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태어나 오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통로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톨릭의 마리아상 숭배 기원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산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자, 아버지가 구스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가 있는데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하면은 중심 인물이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 밑으로 아들이 셋이 있었죠. 함야벳, 그렇죠? 또 하나가 누구죠? 셈, 함, 야벳 있었죠. 근데 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구스예요. 구스가 자식을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증조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으로 살았으면, 그래서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면 그 후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죄인들이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니무롯이 그 시대의 영웅호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에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문명을 세워가고 정말 모아서 위로하고 뭔가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심점이 아니라 아주 사람의 구심점이 되는데, 니무롯이 말에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탁월했는지 니무롯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붙어서 막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이 이제는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니무롯이 이 마귀와 사단에게 이 농락을 당해서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얻어야 되지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 세력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도전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시날 땅의 바벨론을 세우게 되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한 자꾸 도전하는 우상 문화를 세우게 되고 거짓 신화를 만들게 되고 전설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다 하고 엉뚱한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진짜인지, 이 제우스 신의 신화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각 나라들마다 전설이 있고 신화가 있어서 꾸며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결국에 니무롯이나 그 누구든 간에 죽어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라고 하는 지방을 큰 나라를 세우고 죽게 되었으니 그의 부인이었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남편 죽고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내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을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안 죽었대요. 태양신이 됐대요. 지금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다. 태양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태양신이 니무롯이라고 하고 그때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줬어요. 그래서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해서 태어났다. 그리고는 이제 어른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딱 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이 신적인 존재고 이 아이도 신적인 존재다. 나를 섬겨라. 이게 바벨론의,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시초, 모자 신상에 숭배되는 시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안종은 굉장히 빨리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옛날 그 유물들을 발견하면 모자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아들 호로스로, 인도에서는 데바키와 아들 크리쉬나로,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와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게 아니라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낳은 어머니니까 품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겠거니 했는데 저것이 바벨론 종교의 한 모습으로서 이제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느냐, 등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제사장들이요 등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로마 바티칸에 가볼 기회는 없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로마 바티칸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게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내부의 태양 신을 상징하는 태양이 곳곳에 하나님 섬기는 건지 태양을 섬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태양 문양뿐만 아니라 베드로 대성당 그 속을 살펴보면 그 속에 용, 뱀, 마귀들의 형상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끔찍한 일이에요. 오벨리스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벨리스크라고 여러분 쳐보시면은 그 지역마다 오벨리스크 이름이 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뭐냐면 아파트 이름, 단지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벨리스크라고 여러분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집트 왕조 때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걸 기념하는 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세웠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기 보이는 저 높은 탑 같은 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저기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로마 교황청 있는 바로 거기에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광장 한 폭판에 가장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딱 세워져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다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9장에 드디어 주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 다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살육하는 기계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이 하달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할, 너 먼저 갔어. 앞장서서 사람 이마에다가 인을 쳐야 될 사람이 있고 이마에다 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런 우상 숭배, 이런 죄악 때문에 그 중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 그 중에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내 주위에서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이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우는 자들을 발견하거든 그들을 보고 그 이마에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 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향하여 진정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을 찾을 때 그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인칠 자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면 안 된다. 스톱시키고 이제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온 그 천사가 인을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주님께서 인을 치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5 천사들에게 너 따라가면서 약간의 간격을 따라가면서 만약에 가다가 인 안 쳤으면 다 살육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아깝게도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심판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슬픔을 보게 되고 아픔을 보게 되고 주님의 정말 속상함을 느끼게 되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성전에 성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되지 못했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가슴 아픈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을 때 그들만의 이야기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주님께서 지금 중심을 보시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죄악까지 보시고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땐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경에 어디 대충 믿고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여러분, 아니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으면 뭐하러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까? 왜 이겨야 됩니까? 천국에 보니까 다 이긴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긴다고 하는 건요, 지금도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향방 없이 치지 마십시오.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저걸 알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기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남 망하는 거 보고 너희도 망할까 조심해라는 얘기죠. 남 실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보고 너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망한 걸 보고 절대로 주님 시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유다 백성들, 그 남유다가 지은 죄가 한국 교회가 지은 죄보다 더 중했을까요? 한국 교회의 죄는 어떨까요? 우리가 몰래 숨어서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패역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만의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름 부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의 사명을 그리스도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망하는 것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도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악인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꼭 지옥 갈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는 제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죄의 악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 생애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배울 때까지 오직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그의 삶의 결과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지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 알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귀에 붙잡고 이 황금의 시간,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정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었죠. 과수원 치기가 1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은 찍어버리자. 아니에요. 1년만 더요. 왜? 1년 동안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정말 살려보겠다는 거. 우리 가정 주님께서 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행하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 그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읍을 관할한다는 것은요, 지역을 관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고 천사의 존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에 이제 준행하는 바로 천사인데 성도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참 날마다 천사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천사가 옆에서 그 개개인의 천사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호천사, 개인에겐 수호천사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처단하고 심판하는 천사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 천사에게 이마에 피 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살육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절을 말씀해 보니까 한 천사 중에 하나,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찬 그에게는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가 도대체 왜 구별되었을까? 이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찾아가서 이마에 표시할 심령을 가진 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천사, 그 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울고 애통하는 자를 표시시키는 거예요. 딱딱.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찢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표시를 딱딱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네, 예배 드리고 있네, 기도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이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보여지도록 그 이마에 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쳤느냐 안 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각 애굽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 애굽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거기서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피를 발라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피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대요. 예수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직분이 높으면 생명이 있다. 목사가 되면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그 피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서 예수의 피를 찾으시고 아들의 이름을 찾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찾으시는데, 나 주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피가 없어요. 복음이 되지 못해요. 아빠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앉아갖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안 예배 드리면 막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니까 그냥 안 믿어. 자기는 안 믿어. 그는 앉아갖고 그냥 있는 거. 그러다가 재미없어요. 예배 시간도. 아이 짜증스러워. 빨리 예배도 빨리 끝나지 않고 빨리 끝나야 돼. 가갖고 게임이라도 하고 놀 텐데, 친구하고 약속해갖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 그 똑같은 시간에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갖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찢고 자복하고 말씀 앞에 반응이 막 일어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자기 사건이 되지 못해.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 시간에 무료한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 모습이 찬양 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 피를 찾으실 때 우리 속에 피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피가 마음속에 늘 증거되고 있느냐, 예수 피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피 속에 우리는 젖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해도 예수 말하고, 우리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이 맞아도 예수 했는데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내 속에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 코카콜라 사장이요, 자기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 벌려고 그 코카콜라만 생각하니까 자기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었겠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착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머리끝부터 예수 피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팍 찔러보면 피가 나올 거예요. 발바닥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등짝을 찔러도 피가 나와. 왜? 어디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손대도 우리는 예수 피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을 보세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되느냐?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성소가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전인데 왜 심판받느냐?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이니 그랬어요.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선생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늙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사람,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안다고 하는 사람, 장로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너 속에 보니까 이마에 표시가 없네. 왜? 아니, 십자가를 빼면은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왜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고, 여러분, 엄중한 심판입니다. 성소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성소에 가까이서 봉사하면서 이마에 표가 없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불러댔지만 실상은 주님과 하든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막 단체적으로 벌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말 안 들었다고 중学 2학년 때 단발령이 내려갖고 그때 빡빡으로 다 깎았어요. 학생들
다 빡빡으로 밀어 그래 빡빡으로 그때. 예. 그나마 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있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빡빡으로 밀어였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나오고 반장 나와. 반장은 뭐 하는 거야? 반장부터 두들겨 맞는 거예요. 반장부터. 그 먼저 그러니까 왜 리더부터 두들겨 맞는 거. 그러니까 선생 되기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선생이 계산할 것이 훨씬 더 많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뭘 골라내시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셔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씀에는 상관없어요. 온갖 죄만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시기를 정말 안 좋아하셔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금세 이해가 되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사람 심판하는 걸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기준을 딱 해놓고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봐주는 것도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의 기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런 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는 주님께서 나의 한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얘기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신 말씀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의 보호가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아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도 시대를 모르고 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셔서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으면 말씀 앞에 우리가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면 말씀의 위로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확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요즘에 보면 CCTV가 얼마나 많아서 죄악의 그 현장을 그대로 녹화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막 부랴부랴 금은방을 털고 막 도망가는 게 그대로 찍혀요. 그렇죠. 막 뛰어나가는 게 찍히고 어디로 도망가는 게 찍히고 요즘에는 근데 안 찍히는 사각지대도 있지만 근데 찍힐 때 자기들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물론 알면은 막 얼굴을 가리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은 자기들이 남을 막 때리고 폭행을 하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있었는 줄 몰라서 그것이 아주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찍은 것이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카메라로 다 알고 다 찍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이실직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소망을 걸고 있다는 거.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마귀는 너무 좋아요.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또 미국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 세속에 뺏기고 세상의 법에게 장악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도하면 이제 잡혀가고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시키면요 너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고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키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보면 밤에 대보십시오. 여러분 높은 산꼭대기나 아니면 아파트 올라가고 이러고 쳐다보시면요 십자가가 군데 십자가 많은 것을 봤을 때 희망이에요. 희망. 술집 많은 것보다 낫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목사님 많고 또 주의 일꾼들이 많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한국에만 다른 나라도 있느냐? 한국에만 있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타인이 어떤 곳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돌아다니신 곳이었어요. 또 저기 로마 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보세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뭐한 유적지예요. 유적지. 다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가 무너진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오랜 역사가 있긴 했지만은 그만큼 마귀에게 당한 흔적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들이 번성하고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땅에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둘러진쳐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껴서 이 등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주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린 자를 찾고 계신데 없었답니다.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미루고 좀 참아 계시려고 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몫이라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음란하고 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교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추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서로 좋은 소리만 듣고 서로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것은 서로 눈짓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운 거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목사들도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몸된 교회에서 세상 소리 문화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가봤더니 강도의 구레이 되어 있는 거,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붕괴를 하셨어. 상과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으시고 또 양을 매매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 엎으시면서 화를 내신 것. 내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레이 되었느냐. 주님이 붕괴하신 그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만 붕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오시고 한국 교회 오셔서 주님이 보실 때 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붕괴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도 이마에 하나님께서 성령 인치심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로 타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알렙, 김멜, 딸렙 뭐 그래갖고 이게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마지막이 타오예요. 타오인데 그 타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처럼 생긴 글자입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이게 이마에 표시를 했다 하는 게 T자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T자같이. 이게 뭐냐면 아직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보혈의 사건의 피를 찾으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집, 무슨 보안 대책을 세운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지향 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예수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은 누군 빼앗을 수가 없고 천국의 인치심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치심을 받고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요 남녀노소 젊느냐 늙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또 빈부귀천 돈 많으냐 부자냐 뭐 귀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무시 배웠느냐 배웠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만 아니죠. 세상에서는 돈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 하나님 심판을 피해가 길이 없습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심판하신 줄 몰랐어요. 영적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오로지 눈에 보인 것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해버린 거.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낫, 고대 앉으신 하나님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지? 피할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피난처는 오직 이마의 표가 된 사람들. 주님이 피난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이마의 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이마의 표가 예수의 은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십시다. 이것부터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별로 하고 허탄하게 하고 쭉정이 같이 하고 깡통처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